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그 제자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이야기가 이렇게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은 13절에서 15절 어린아이를 안수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될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로막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이 길 가다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클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가?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슷한 현상이 오늘 또다시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그런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 나오는데 가로막는 제자가 핵심입니다. 성경에 왜 가로막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고 14절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어린아이와 천국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되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일전에 예수께서 한번 하셨던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것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천국과 연관이 있는 것은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에 대해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수님 바쁜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 같은 시덥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충분한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인간, 고귀한 인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누가요? 어린아이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이 성인이 덜 된 존재, 아직 인격이 자라지 못한 존재. 그러니 예수님의 시간을 뺏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의 위대한 어떤 지도자와 논쟁을 하는 그런 데 시간을 쏟아야지 기껏 어린애 안수해봐야 어린애가 병이 낫기를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듯한 시간을 뺏는 듯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제자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어린아이가 곧 천국과 연관이 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곳, 은혜가 많이 미치지 않아도 되는 곳, 아직 사람조차
사람 구실조차 못하는 곳, 그런 곳에 천국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뜻은 아니죠. 당연히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면 좋을까요? 뭐 기왕이면은 우리 금호동에서 제일 큰 교회면 좋겠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강북에서 제일 커야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제일 커야죠. 뭔 말입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더 나아가 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하고 드러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한국 땅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요. 단일 교회로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교회를 우리가 무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혹은 대형 교회들 보기에는 지하교회, 혹은 조그마한 교회,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주중에는 커피숍이나 하고 주일에 겨우 10명,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열심을 아무리 해도 자립도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는 보잘것없는 그런 공동체로 보이십니까?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게으른 교회가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이거 초보 중에 초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우리가 일본 교회를 보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1%도 안 되다니.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근 20%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큰 교회들, 선교하는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 교회가 하찮아 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저것도 신앙일까? 현지 교회 목회자들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저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 시간 뺏는 건 아닐까? 주께서 저들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시간 뺏는 것 같은 그런 교회들.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왜요? 적어도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이 물론 어른들이 데려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희망했을 거예요. 뭘요? 예수께 나아가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와 다른 모습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와 다른 모습의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20절 가시면 청년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구약의 계명들, 근간이 되는 10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20절 하반절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에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고 영생을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 그러니까 한 문단
이야기 나오는 것에서 끊어서 읽으면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13절, 15절.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 뒤집어서 말하면 어린아이를 막았던 제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신 예수님이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를 예수께 나오는 어린아이를 금했던 제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오늘 다시 우리가 읽게 된 1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같이 읽게 되면 상관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아직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성경,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혹은 이제 사복음서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까지 넣어서 오늘 이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오늘 성경도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면 오늘 본문 읽기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소재는 같은데 나오는 내용들은 비슷해요. 거의 90% 이상 비슷해. 근데 어감이 달라요.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나중에 따로 읽기로 하고요. 오늘 16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말 질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왜냐하면 질문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20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실은 예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완전무결한, 자신의 어떤 이런 충만한 영성, 충만한 헌신, 굉장히 헌신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청년을 핀잔 주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계속 어떤 사건들, 예수와 이 청년 사이에 있었던 대화만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물론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위에 있는 충만한 높은 수준의 영성을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뭐든 너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율법도 잘 알고 율법도 다 지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잘하고 교회 성장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도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는 1.1핵이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놀라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충만하니까 영적인 부자예요, 이 사람은. 돈도 많은 부자지만 사회적으로도 부자고 경제적으로도 부자지만 영적으로도 부자예요, 이 사람은. 예, 거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부족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 중에 하나, 너 재물 많지? 재물 팔고 나한테 와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쩌면 우리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사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갑자기 걱정될지 몰라요. 갑자기 가난해지는 거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다녀라.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그런 어떤 사회적 혹은 경제적 혹은 영적인 종교적인 모든 어떤 이 충만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어려운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워낙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일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어린아이하고도 완전히 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뭐 우리가 뭐 난 사람, 든 사람, 뭐 된 사람 그런 여기 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 나올 때 나는 다 가졌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주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안 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은 예수님을 좀 덜 바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제일 좋은 최고로 좋은 비서 같은 제자도 문제지만 이건 제자들보다 더한 사람이 나온 거죠. 온전히 충만한 사람, 모든 영역에서 팔방미인인 주의 제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단다.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성경이 없습니다. 무릎을 치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주님, 뭐 마치 깨달은 것처럼, 아,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청년은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못 따라오던데, 아이고, 주님, 그렇군요. 저희는 버리고 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지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주의 제자 베드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적 통치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영생을 상속할 거다. 그러면 이거 잘못 읽으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부자 청년, 아, 부만 놓으면 영생을 얻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죠. 부뿐이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그러니 재물뿐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도, 그럼 혈연 관계도 끊으라는 건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버리고 따르는 주의 제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 하나 주께서 주시는데 마지막 절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본문의 흐름상,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읽고 있는 흐름상 보면 주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전에 뭐라고 배웠냐면 이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구약도 알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로서,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대인들, 근데 굳이 넣는다면 방금 앞에 있었던 이제 청년을 이제 대비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는 아마 율법을 어려서부터 알았으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유대교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리새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부자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그다지 시간을 생업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오로지 율법 연구 혹은 율법의 실천에만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그리고 종교적으로 풍성한,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몇 대째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니까 초기에 믿는 사람들은 좌충우돌 많이 해요. 왜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 3대, 4대째 믿으셨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당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교회 생활이 익숙하니까. 왜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배웠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경 찾는 것도 어렵고요.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당황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다 풍성해요. 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된 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처럼 먼저 출발했잖아요. 예수님과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먼저 된 자로. 주의 제자, 12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고쳐주시고 병 낫고 이런 거 옆에서 보면서, 야, 그래, 우리도 예수님 뒤따르자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들들 중에 나중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먼저 된 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른들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가진 사람들, 갖춘 사람들. 나중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죠, 문자 그대로. 아직 연결지 못했어요.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요. 선교지 교회예요. 지하에 있는 교회예요. 2층 겨우 빌려서 하는 교회예요. 들어보니까 개척한 지 20년 됐다는데 아직도 교인들이 20명밖에 못 모인대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 될 사람들이겠죠. 겨우 따라오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되려면 한참 먼 사람,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직 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따라올 사람들이겠죠. 선구자 되어서 먼저 되어서 앞서서 나가는 사람, 주의 제자들 같은 사람, 혹은 유대인들처럼,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당시의 죄인들, 세리들 말고.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 우뚝 선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나중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관통되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허함입니다. 겸손은 억지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주여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라고 하는 억지 겸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볼 때 정말 모자라다고 판단되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
발끈하지 않습니다. 뭐 어린이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리냐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죠. 예,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니까. 예.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근데 도리어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뭐 대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재물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갑자기 근심되는 거죠. 주의 제자 베드로처럼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들, 다른 제자들보다 으뜸돼야 되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제자도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회에 봉사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죠. 뭐 전도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도해야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여력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작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신앙의 덕목은 예수님을 뒤따르는가는 거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셔야 된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저 여의도 가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역대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또 주변에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단일 교회를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통해서는 역사 안 하세요?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는 역사 안 하시고 뭐 유럽 교회, 뭐 아시아 교회 주께서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누실 때 아시아 교회는 복 받아라. 세계 선교 열심히 하니까 복 받아라. 뭐 아프리카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다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미국 교회가 역사하고 한국 교회는 그러면 다 영적으로 올바르게 나가네? 아니에요. 한국 교회 어떤 교회는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정말 마땅히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못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불평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 덕목. 우리의 부족함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자 할 때가 있고요. 공동체가 할 때가 있고요. 노예 단위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교단 단위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선이 되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시고 과연 예수를 뒤따르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이를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훗날 천국에 이르러서 주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큰 어떤 우리도 자리를 차지하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또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교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더 큰 복을 받으며 또한 더 큰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갈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겸허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